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이 손님을 청했더니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관습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공연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를 하는 풍습을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초청할 손님을 정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내가 잔치를 하는데 와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잔치를 빛내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다시 말해서 잔치를 베푼 주인과 어떤 그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를 하지요. 종들을 보내서 언제 우리 집에서 잔치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는데 올 수 있느냐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숫자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일 길게는 5일, 6일 이 정도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미 주인이 초청하는 종들을 보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 거다, 몇 사람이 올 거다, 누구누구가 온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는데 주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또 보냈더니 전에는 주인이 잔치를 열었다고 초청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 그 핑계들이 이유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요. 미리부터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 처음부터 오지 못한다고 했어야지. 왜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한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내가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잔치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잔치를 베푼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라도 다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처음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인이, 잔치를 여는 주인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1차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오기 전에 온 사람들은 주인의 초청에 길거리에 나가 있다가 내가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니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에도 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왜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 맨 처음에 잔치에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강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알고 있었지만 주인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다시 초청해서 주인의 잔치에 들어오게 해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오지 않는,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실 때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즐겁게 기쁘게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에 초청함을 받고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모르는 척 외면하고 불순종하다가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와 열왕기하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두 곳을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임하는 기쁨이 임하지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공격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가 되고 모욕적인,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서 34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의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환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진노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견디며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회복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장입니다. 36장과 열왕기하서에 있는 역사서에 역사가 겹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합니다. 12절까지는 전번에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었죠.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들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면 전부 다른 나라로 흩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옮겨서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항복해라. 이게 아수르 왕의 말이었지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모욕할 때에 히스기야를 모욕할 때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힘도 없는데 왜 감히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되죠.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수르의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했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사야와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 이건 아마도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에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